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이자 목회의 부사수인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후서 모두 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목회 편지, 목회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다시 한번요.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첫 번째로 권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이어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First of all, 그냥 넘버 원이 아닙니다. First of all,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단순하게 디모데를 넘어서서 이 디모데 공동체,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되는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요, 먼저 기도하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가장 우선순위 두는 목회 지침, 그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기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 가지 표현으로 권면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너는 기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집중하는 목회를 원했을까요?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요,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육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모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모임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야지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바뀌는 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통로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랬죠.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사람을 향한 사역이랬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접속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역할 때, 은퇴할 때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은퇴하지만 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계획했던 거다 뭔가 잘 안 풀려갑니까, 삶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접속되십시오. 하늘에 기도로 접속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분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되고 이루어질 줄 믿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접속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어요.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기도의 부족이었던 거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엎드림이 부족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령에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네, 진짜 올해는 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 중보기도 사역도 조금 죽어버렸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지만 죄송해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목회는, 기도 없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먼저 기도하라. 자, 그런데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자, 2장 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first of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뭘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인데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2장에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willing을 가르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시고 선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시고 선하신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절절한 심정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예정론이 있어요.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기 원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냥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가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복음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기도 없이 여러분 영혼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기도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하는 것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올 수도 있습니다.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결정적인 거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 기도는요,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누굴 위해 기도해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 우리의 통치자들, 정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피스풀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삶, quiet life, peaceful and quiet life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총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저는 한 번 전쟁 비스무리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방공포대였는데, 방공포대는 뭐냐면요, 북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방어하는, 그게 바로 저희 역할이었어요. 저희 부대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부전선 1군단 방공포대였는데, 방공포대에게 있어서 전쟁은 뭐냐면요, 북한기가 여러분 우리 NLL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쟁이에요, 바로.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살짝 넘어왔었어요. 넘어왔다, 우리 북한이 장난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쑥 왔다 가잖아요. 한 번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희는 바로 전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막 달려가서 그 포대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 안 했군요. 제가 옆에 사수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레이더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전쟁이야? 이랬어요. 물론 전쟁은 나지 않았죠.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 지금 60대, 70대 선배님들, 6.25를 지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땅에서 여러 무력으로 인한 통치, 독재를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전쟁이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외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력의 침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무력의 통치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전쟁 폭력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면은요, 무력의 다스림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신앙이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정권이 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으로 인해서 여러분 북한의 공산정권 사회주의는요, 기독교를, 종교를 말살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만큼 여러분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시스템을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물론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 또 시스템을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좌와 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때 한번 얘기했죠. 개인과 자유를 강조하는 우, 그리고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하는 좌, 둘 다 틀렸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는요, 우가 얘기하는 개인과 자유도 존중하고 좌가 얘기하는 공동체와 평등도 존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우에 대해서 입장에 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좌의 입장에 설 수도 있죠.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땅의 이데올로기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침탈하면 안 됩니다. 위의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데올로기에 정말 빈번한 충돌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3일 동안 굉장히 소갈이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하기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제 안에 깃들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위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정치를 다 떠나서 계엄령이라는 무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건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여러분 이사야 65장 66장 보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뱀의 굴에 아이가 손을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도 무력으로 군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좌파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럴까 봐, 내 그렇게 공격당할 바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건 저 느낍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폭력과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멈춰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지금 기도원에 가면요, 구국기도가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소명이, 우리 교회 소명이 뭐라고요? 선교 한국과 성서 한국, 그 다음에 구국기도 한국, 열방기도 한국이잖아요. 그게 이 땅 대한민국의 사명과 소명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했는데요. 적어도 8, 90년대까지는. 근데 2000년대 넘어와서요, 안 해요. 기도원 가보세요. 진짜 옛날에는요, 바위에 올라가서 삼각산, 저 삼각산에 다녔었거든요. 삼각산 바위에 올라가서 쫙 기도하는데 들어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위해 기도해요. 지금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기도 내용도 들어보면은 주님 빚을 갚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돈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저는 회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을 위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이유에서는 여러분, 좌든 우든 다, 여러분, 좌의 끝은 뭐예요? 김정일이잖아요. 김일성이잖아요. 우의 끝은 뭐예요? 히틀러잖아요. 여러분, 극좌 극우는요, 결국 다 독재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 이미 다 증명했어요. 안 돼요. 무력은 안 됩니다. 무력은 안 됩니다. 주님, 계엄령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났는데 멈춰지게 하시고, 지금도 그 불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다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발동한 대통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따라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먼저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더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내용은 안전합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불안하니까 안전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먼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에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능력에 접속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개인이 먼저 기도하고 내 가정이 먼저 기도하고 내 공동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이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아버지 특별히 영혼의 코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지인데 먼저 영혼의 코를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며 그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 정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치시고 나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